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지난 주일날 시간이 바뀌어서 사정이 있어가지고 지난 주일 저희가 진리라는 그 주제에 입각한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아플 땐 모르는데 나중에 감사를 하게 된 것이 전편을 들었으니까 오늘 이제 진리에 대해서 후편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을 믿으려 주시기 못하리이다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느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받으신 프린트물은 후반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관한 주제가 크고 귀하기 때문에 그 받으신 도표를 보면 이스라엘,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한 3시간여에 걸쳐서 해야 되는 오늘 엑기스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96편 8,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9절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다른 말씀이 심령에 다 들어오지 않아도 오늘 이 말씀 한 구절이 예배자로서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에 알지 못한 예배를 한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진리를 모르면 그릇 행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셔서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행하실 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 달라 하고 부탁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저술할 때 내가 받은 것은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고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기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면서 자기 권력 확장을 위해서 대중화시키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 예배를 하게 됩니다.
무려 1500년 가까이를 예배 아닌 예배를 행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한편에는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거짓된 예배를 역사 속에서 하게 됐습니다. 405년에 제롬이 70인역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성경을 번역하지만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과 특정한 사람들만 성경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국민, 일반 회중은 성경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1300년, 405년에서 1300년 초까지 성경 번역이 없고 사람들이 거짓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이때 1382년에 위클리프가 라틴어 성경을 최초의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서 로마 카톨릭을 대항하면서 두 가지를 주장합니다. 한 가지는 주의 만찬이 거짓된 그 화채설이 아니라 기념 상징설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 하고 목숨을 내걸고 그와 같이 개혁을 합니다. 그 후에 1517년에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또 로마 카톨릭을 대항해서 사제주의, 특정한 사람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그것은 잘못됐고 만일 사제주의, 그러니까 만일 제사장설을 이제 외칩니다. 에베로의 회복을 개혁을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 미신화된 미사를 행하는 가운데서 설교 중심의 집회를 에베로 지칭하고 이제 하게 됩니다. 한 5, 6년이 지나서 찌빙클립이 여러 불란서, 스위스, 베른 신앙 고백서, 기도문을 통해서 예배로 갖는 그런 또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거짓 예배를 하게 됩니다. 일종의 시나리오식 예배입니다. 매 주일마다 똑같은 기도문, 회개문을 사제가 읽으면 회중은 관객입니다. 주연 배우와 관객이 갖는 예배, 시나리오식 예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시간이 지나서 1825년에 믿음의 형제들이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신약교의 진리와 또 예배의 회복을 외치고 모이게 됩니다. 우리 예배가 그냥 이렇게 되어진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 진리를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릇 행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지 못하는 예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는 아는 예배를 한다. 예수님께서 유대 랍비들과 같이 이제 갈릴리로 가셔야 될 때 그와 같이 행하지 않으시고 고의적으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수가라는 작은 마을에 이르게 되는데 그리심산과 에발산 중간에 있는 작은 마을에 가게 됩니다. 아마 우리 지금 지형으로 얘기하면 서울 특별시의 어떤 외곽, 세겜의 외곽 같아요. 세겜의 이런 작은 마을에 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특권층, 니고데모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에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오늘은 하류계층, 가장 낮고 그 다음 이름 없는 이 여인에게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2시에 우물가에 앉아 계실 때 여인이 나오니까 물 좀 달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유태인인 당신이 왜 내게 물을 달라 하냐고 반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에 관해서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말씀하시고 여인이 그러면 생수를 제게 주십시오 하니까 그의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생수를 구하는 여인에게 그의 삶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건드리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남편을 데려와라 하시고 여인의 마음을 일깨우십니다. 여인은 자신에 대하여 익히 아시는 이 주님에 대해서 자기가 기억하고 또 기다렸던 그 선지자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이 남편에 관한 문제를 지적 문제로 이제 대화를 바꿉니다. 참 재밌는 모습입니다. 내 남편 데려오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4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이다 합니다.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관행대로 습관대로 종교 행위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어디가 예배 장소가 옳으냐, 어디서 예배를 해야 옳으냐 하는 그 논쟁의 어떤 그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장소에 대한 이 논쟁의 답으로 내 말을 믿어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십니다. 좀 우리가 생각할 때 동문서답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다, 이것을 지금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알고 너가 예배해야 된다. 예배의 장소의 적법성을 얘기하면 언약의 말씀으로 볼 때 예루살렘 성전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와 같은 대답을 하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참 성전이신 주님 자신이 친히 이 세상에 오셨고 지금 여인 앞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사마리아 그리심 산에 이 논쟁거리가 무의미하게 된 상황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다.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참으로 놀라운 복음을 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드리는 제사가 예배였습니다. 근데 그 제사를 완성하시러 오신 예수님 자신이 이 여인에게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적법성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으시고 친히 그 제사의 희생제물로 오신 주님 자신을 지금 말씀을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여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서 태어난다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 때의 성막과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과 예배로서 드리는 이 제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식과 방법이 영적 원리를 따라 행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미신이 아니에요. 우리들 주변에 보면 뭐 무당이나 여러 미신을 많이 각 나라의 문화를 보면 그렇잖아요. 이것은 하늘의 참된 것에 대한 그림으로서 영적 원리를 따라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아벨과 노아와 아브라함 이들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구약 성경의 절기와 제사 이것은 참된 것들에 대하여 모형으로서 이것을 행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증거하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4절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행하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기뻐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할 때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본 것이죠. 사도 요한은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나시기 여러 전날 예치던 말씀을 요한복음 2장에서 2장 19절 이하 전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지금 4장 22절에서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너가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이 제사에 참된 그 예배는 바로 나다.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4장 22절 말씀 앞에 두 가지 질문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알지 못하는 예배. 알지 못하는 예배. 나는 알지 못하는 예배를 하고 있지 않은가? 다른 한편에 예수님께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하셨는데 아는 것에 대한 예배, 이 예배에 대해서 나는 예배의 대상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 앞에 이 질문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우리가 많은 시간 성경을 읽습니다. 그 많은 시간에 또 많은 분량을 읽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를 늘 깊이 알아가는 묵상의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묵상의 시간이 많은 거 필요합니다. 제가 지하철을 서울 여기 오가면서 보면은 그 바쁜 가운데 성경 읽는 이제 사람도 보고 그런데 아무튼 열심히 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봅니다. 제가 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고기하고 소고기가 왜 맛이 있습니까? 대세김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돼지고기보다 더 맛있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많은 말씀을 읽고 이 묵상하는 것은 대세김질을 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을 예배자로 자처하는데 알지 못하는 예배를 하였습니다. 대상을 모르고 또한 종교적인 행위로 습관적으로 하였습니다. 무지 가운데 막연한 예배를 습관적으로 했습니다. 이 여인은 조상적부터 내려온 예배 의식에 대해서 행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모르면 그릇 행합니다. 또 잘못 가르침을 받으면 그릇 행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소대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시간 동안에 거짓 예배를 들어왔는데 그 이전에 구약에서도 이런 잘못된 예배를 가르치는 자가 있었고 그 잘못된 예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형식과 방법을 영적 원리를 따라 명하시도록 그 식양대로 하도록 했는데도 그 말씀을 더불어 잊고 역행하고 양심을 버리는 예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의 지방의 그 시간을 뒤로 거슬러 올라가면 열왕기하 17장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호세아 때 아스루 왕이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잡족속을 거기에 거주하게 합니다. 거기 원래 거주하는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들의 풍속대로 자기 신들도 섬기더라. 이 사마리아 지역에 혼합 종교가 성행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여로보암 왕이 나옵니다. 이 여로보암이 젊은 날에 겸손하고 또 참 그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여로보암 왕이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자기 의지적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믿음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려고 가는 것을 금하고 베델과 단에 신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만들고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다.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만듭니다. 양심을 버린 지도자가 처음과 나중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왕의 야욕으로 거짓 예배를 백성들에게 가르침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모르는, 알지 못하는 예배를, 양심을 저버린 이 왕을 따라서 예배를 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경각심을 줍니다. 국가나 사회나 지도자, 인도자를 잘 만나야 하고 잘 뽑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감독자를 잘 세워야 됩니다. 이 여로보암처럼 처음에는 하느님 앞에 쓰임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이와 같이 양심을 버리는 그러한 가운데 향방을 모르는 그러한 예배를 자기도 행할 뿐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행하게 하였습니다. 특별히 인도자들의 영성 결여와 영적 불감증이 걸리면,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 방향과 예배가 달라집니다. 교회가 예배가 편일되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전도, 선교, 무슨 일을 많이 하든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것 같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선지자 아모스 시대에 이 또 사마리아 지역 북왕국 이스라엘의 양심을 버린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들어서 애언을 하게 합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의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입을 들어서 슬픈 노래를, 애가를 지어서 애언하게 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한다. 내가 너희의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 노랫소리, 비파소리, 찬양소리 내가 듣고 싶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를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한 왕처럼 불평하는 그런 모습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아모스 2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양심을 버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의인을 팔고 옳은 사람들을 천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신앙켈레 취급하듯이 천하게 여기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먼지 속에서 밟고 무시하고 나시린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아모스 2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애언을 하지 말라 하고 죄를 범합니다. 아모스가 유다 왕국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목숨을 걸고 애언을 합니다. 우리 남쪽에 저 시골에서 평양의 김아무개한테 가서 지금 하는 것 그런 격이에요. 목숨을 내걸고 애언을 하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애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숨을 죽이는 상태로 그와 같이 이르게 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성도들의 소망과 어떤 이야기를 간섭이나 불평으로 알고 길을 막으면 청각장애자를 일으킵니다. 유기체로서의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의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는 마음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모스 5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안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고 이 여로보암 통치 때에 전성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심지어 그 여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여인들에 대해서 애언하기를 바산의 암소들아 그랬어요. 헌혜허식하고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화롭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부족한 게 없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래요. 표면적으로 보면 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새로운 감독 이임과 함께 역할 중대를 지금 하였습니다. 모든 성도가 거듭된 하나된 성경 읽기로 말씀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집이 아름다우면 집이 깨끗하고 아름다우면 그 집이 담고 있는 사람 또한 깨끗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게 함이라 할 때 이 하나님 집이라고 표현한 것이 구약에 하나님이 임하신 성막을 염두하고 하나님이 거하실 초조로서 하나님 집으로서의 교회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동일하게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고 고난도 없고 평안할 때일수록 안일함과 태평스러움, 안주함과 자기 중심적 깊은 이기에 빠져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의 교회를 빌려서 표현하면 나는 부자라 부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지금 서대문 교회가 그래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다 잘 돼요. 서대문 교회가 13년 전에 큰 진통을 겪었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서대문 교회 상태가 그 어려운 일 당하기 2, 3년 전의 모습이에요. 제가 46년 동안 이 서대문 교회를 보면서 지금으로부터 4, 5년이 제가 구원받고 서대문교회 개척되고 1년 후에 주님을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보면서 최악의 거룩이 바닥에 떨어진 상태예요. 그런 예가 없었어요. 우리 가운데 곤고한 것, 가련함, 눈먼 것, 벌거벗음 이런 것이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소위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 특별 지도계층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마음이 없는 양심을 버린 예배를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시대 때 예배에 대해서 이사야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한탄을 하십니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내 마당 밟지 마라. 너희들 소, 양 가져오지 마라. 내가 힘들다. 왜 그러세요?
예배하는 자들이 양심을 버리고 예배와 삶이 안 맞다 그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세요. 아주 참 심각한 표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이사야가 5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너희가 금식한다고 하는데 그 금식하는 날에 너희가 너희 소위를 살피고 자성한다고 하나 너희가 그와 같은 때에 한쪽에서는 즐기고 오락을 하고 또 너희가 논쟁하고 싸우고 악한 주먹으로 서로 치고 시기하고 어찌 너희들의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어찌 그와 같겠느냐. 너희 소위를 살펴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몸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지는 않는다. 또 우리 가운데 소외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을 갖는 건 아닌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를 지탱하는 것은 그 성스러운 가치는 교회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 어떤 성적인 도덕적인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해요. 그 밖에 다른 하나님이 임명하실 수 없는 그런 거룩이 무너진 상태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빠진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울이 그의 일상생활과 제사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를 압니다. 예배보다 일이 중요했어요. 제사보다 지금 전쟁하러 가서 무언가 성취하고 탈취하고 그것에 지금 몸이 안달이 났어요. 결국 노량물에 취하여 종말을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예배 시간 때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 때 무엇을 합니까? 매번 캠프를 제가 하면서 이 어린이들과 중학생들에게 너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핸드폰을 다 반납해야 된다. 그러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의 연락처로 반납하기 전에 부모님들에게 연락해서 어떤 일이 있으면 연락하도록 합니다. 핸드폰으로 성경 보는 그 필요성을 갖는 부분에 대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우리 중심에 무엇인가 어디로부터 오는 연락을 받고자 대기하는 사람으로서 예배자가 아니라 그렇다면 이것은 좀 수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을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후회 없는 은사자, 직분자가 이 교회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아래 지하실 주일학교 직분자로부터 이 3층에 이르는 직분자와 은사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그러는데 제가 서대문교회를 볼 때는 이 샘물을 생각하면 샘이 밑에서 깨끗한 물이 계속 나오면 위에 잘못된 거 다 흘러 넘치게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주일학교 저 지하실이 제일 건강한 것 같아요.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치유와 함께 성숙된 예배로 하나님이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3장 8절에 보면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애언하지 아니하겠느냐.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이 자기 앞에 나오시기를 원하세요. 이 양심을 버린 사람들, 마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제한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거절했어요.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 치유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합니다. 어떻게 흐르게 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 매일의 삶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예배에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 안에 생수를 강같이 흐르게 할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드리나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예배를 끝나는 우리 마음은 돌아가는 우리 마음은 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 중에 거제라는 제사예요. 들어서 올렸는데 다시 그 예물을 다시 받습니다. 드리는 자. 요한복음 4장 23절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럼 어떻게 참되게 예배할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예배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도포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형과 그림이었던 그것을 이제 몸소 제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길을 가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증거합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희생 제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로서의 어떠함을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온전한 제사에 합당한 제물로서 그 아들을 기뻐하셨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순종하는 어린 양처럼 히브리서 5장 8절 이하에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된 온전한 제물로서 온전한 예배자로서 아버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 안에서 율법의 제사를 참 예배로의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보장이 안 됐었습니다. 우리 도표 이방인으로서 볼 때. 그러나 그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을 능히 구원하신다 하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 기록하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간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이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보증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말씀을 늘 듣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첫 언약처럼 첫 언약 때도 피를 통하여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새 언약 때도 그 언약이 유효하고 이루어지려면 피를 통해서 언약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합당한 제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제물이 없으므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되어 주의 영을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예배를 하게 됩니다. 이 화목제, 이 화목제물은 번제와 같이 전체를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반은 하나님께, 반은 제사 드리는 자가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먹고 함께 친교를 갖는 화목한 그러한 제사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화목자로서 화목 제물로서 오신 예수님이 지금 이 교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너 문 좀 열어다오. 내가 너희들과 들어가서 같이 먹고 교제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불쌍해서요? 첫 번째 가졌던 그 교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 차 타고 지나가다 물에 빠진 사람 불쌍해서 건져주는 그런 연민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교제하자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주님이 교회 밖으로 쫓겨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지금 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좀 열어다오. 개인이 아니라 교회에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사도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달라 합니다. 나를 기념해달라. 너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를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 때 개인사를 이야기하면 어찌 다른 사람이 아멘을 할 수 있겠어요? 예배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참여자가 감사와 찬송과 말씀을 통한 경배를 드릴 때 그 순간은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집에서 내가 감사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여러 시간들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가 무엇이에요? 교회가 몸이 머리에게 지금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찬송 부르지만 제가 볼 때는 90%가 우리 노래예요. 제가 찬송을 이렇게 계속 보면은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였소. 또 다른 거 찬송합시다. 제가 이제 촉구한다고 하니까 어느 형제님이 선동한다라고 단어를 저한테 말씀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찬송합시다. 선동하는 거예요. 네? 찬양합시다. 합시다. 근데 언제 우리 가운데 이 찬송이 주님을 높이는,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찬송을 우리가 합니까? 찬송 잘 선택해야 돼요. 집에서부터 주님을 높이는 찬양을 해보세요. 여기 와서 하게 됩니다. 시편 96편 8, 9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그랬습니다. 거룩함으로. 자, 이제 도표를 보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했어요. 그것을 로마서 5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무기력할 때,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과 하고 있었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사랑하셨다. 주님이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사역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 하느님께 나아가는 것은 제사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왜 제사장 역할을 안 하셨냐면 레위 자손들, 레위의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참 하늘의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 계시기 때문에 성전에서, 성막에서 일하실 필요가 없어졌어요. 로마서 5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살아갈 때 로마서 6장에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거룩함을 입는. 그래서 저기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고 은사자를 세우기 전에 딱 그 기점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로 삽니다. 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18살 때 구원받고 나서 온 전국을 누비면서 일을 많이 한다고 했지만 이 예배에 대해 비하면은 이건 아주 부잘것없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일보다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 고린도서 3장 18절에 주의 영광을 보며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주의 영광을 보면서 나아갑니다. 실제 이스라엘 성막에서 제사장이 놋제단과 물두멍에서 일하다가 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으면 영광이 가득했어요. 놀라운 것은 이 성막에 창문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면 세상으로부터 떠난 주님으로 화하는 그 교제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물가에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십니다. 네, 저는 이것을 아마 놋제단 부분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배를 좀 띄어라 하십니다. 어디까지 띄었느냐? 물도문까지 띄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자. 깊이 갑니다. 사람들을 떠나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깊은 사귐의 시간, 그곳이 저는 우리의 영의 생활 가운데 지성소의 삶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한 가지 발견하는 게 있는데 이사야가 고백한 대로 요한계시록에서 고백한 대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면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베드로가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가장 낮은데 자기 자리를 받게 됩니다. 위치를 잡고 겸손의 자리에 내려갑니다. 최초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아벨과 가인의 예배, 우리 잘 알죠? 창세기 4장 4,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예배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까? 묘한 질문이. 이 질문, 여기에 이 구절이 참된 예배자가 그 예배자가 어떠한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아서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이걸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는 참된 예배를 드립니다. 거짓 예배자는 거짓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예물만 받은 게 아니라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다 할 때 그 사람 인격, 그 사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1장부터 쭉 가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12장에서 너희들 일하기 전에 주의를 기울여라. 자세를 가듬어라. 너희 자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들어라. 그리고 일을 해라. 일도 그와 같이 해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는 사전 계시를 전제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이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들었다고 제가 확신을 해요. 아벨과 그의 제물, 예배자 삶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에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진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진리. 그래서 말씀이 육신대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진리가 무슨 내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옛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을 아들 안에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게 진리예요. 변치 않으신 자기의 말씀을 아들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수록하는 것 같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시는구나. 진리. 성경에서 이 요한이 쓴 서신서가 진리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단어를 많이 할 때 어떤 중요성,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의 모델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4장 4절부터 11절에 보면 11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립니다.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하나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이제 드립니다. 보세요. 참 예배가 뭐냐? 이 예배자가 영광을 입고 영광 받으실 분 앞에 예배를 드리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그 발 앞에 다 내어놓고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찬송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그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신 것이 합당합니다. 시편 96편 8, 9절에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